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And since my soul, my Savior got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ce my soul, my Savior got to thee, how great thou art.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배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우리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계신지요? 병에다가 물을 담으면 무슨 병이 되나요? 물병이 됩니다.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됩니다. 편지를 담으면 편지통이 되어지죠. 우체통이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사랑을 담으면 사랑통이 되겠죠. 감사를 담으면 감사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으면 무슨 통이 될까요? 복음통이 됩니다.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담은 예수님은 마치 꽃병에 담긴 꽃이 그것은 무슨 꽃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두 번째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표적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을 우리가 배웠죠. 그 가나라는 도시를 다시 방문합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한 2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새는 뭐 차로 가면 금방 가겠지만 이 당시에는 도보로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거의 하루가 소비되어지는 그런 때였죠. 위쪽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바로 위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계신 가나라는 동네에는요 그 밑에 있었죠. 한 30km 이렇게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오셔서 계시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신비한 이적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밑에 지방 유대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근방에 가서요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세 가지 중요한 평생에 하셨던 세 가지 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하죠.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치료하는 일. 그 중에 우리가 솔깃한 내용이 바로 치료받는 일입니다. 본문에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고위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인 출신입니다.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얼마나 위중하던지요. 하루 이틀 이게 내일 내 아들이 살아날까? 그런 긴장감 가운데 오늘 한 관리가 어떤 약을 써도 어떤 의사를 만나도 치유받지 못했던 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어. 나병 환자나 또는 맹인이나 농아도 치유하셨어. 그분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 이러한 일들이요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역에 소문의 소문을 타고요 확 퍼졌던 것을 봅니다. 이 관리도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 관리가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밤이 맞도록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뚜벅. 그리고 밤이 맞고 오늘 아침 7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자 무엇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볼까요? 46절에서 50절까지 예수님과 병든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한 밤새도록 걸어온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밤새워 거친 길을 걸어와 아침 7시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치료받기 위해서나 또는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나 그 당시 영웅이었기 때문에 아침 7시면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루를 정리하고 식사를 하고 그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 문 앞에 기다렸다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 내가 왔소 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몸부림이었죠. 예수님에게 찾아온 오늘 처음 본 낯선 관리와 대화의 문을 예수님은 기꺼이 열어주십니다. 당황했을 법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왜 자기에게 왔는지 괄시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문 두드림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 관리의 마음을 지금 꿰뚫고 계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제가 30km라고 그랬는데 이 당시엔 크고 작은 도적도 많았고 오고 가는 길도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밤중에 이동은 안 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밤에 이동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 안위와 관계없이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요 들쳐메고 갑니다. 한 아버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 요청이 왔어요. 밤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좀 고열이 나시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네, 그러세요. 문자로 대화를 했습니다. 병원엔 가셨나요? 글쎄요, 병원에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심하면 가려고요. 그러시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열이 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아침 회복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엔 밤 10시, 11시에 생뚱맞게 문자가 몇 통이 왔어요. 누구신데 이렇게 왔을까?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제가 병원에 전화할 방법도 없고 저한테 전화를 못 드리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보니까 의학적인 용어여서, 그러면 제가 이 직통번호를 알려드리니까 전화하십시오. 예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서 한 잠시 뒤에 다시 지금 혹시 연락 드렸나요? 그 어머님이 예, 차라리 연락하는 것보다 지금 응급실 가고 있어요 라고 열심히 가고 있으면서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은 기다립니다. 자식이 아픈 부모는요, 들시험 메고 병원 가요. 내 자식 살려주시오. 우리 부모가 아프면 주님 낫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이렇게 다를 줄이야. 여러분, 물론 제가 부모와 이 자식의 차이, 저도 거기에 예외는 아닙니다만 죽을 병입니다. 내 아이가 어떤 수를 써도 살아나지 못하는, 그래서 당장 오늘 내일 이 아버지는 밤중에 내가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분이 많은 치유의 일들을 행하셨으니 내 아들도 치료하실 줄, 이 아이를 그분을 내 아이에게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밤중에 걸어간 것이죠.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야방을 세웠을 것입니다. 아침 7시, 유대인데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아침 식사 시간에 누군가 방문한다는 건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 당시 사람들도,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은 굉장히 터부한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에게 낯선 방문자가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예수님도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또는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될지를 분별하셨어요. 모든 사람들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7절 보니까 이분은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 병을 고쳤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포기 상태인 것이죠. 마지막 붙드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아니면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마지막 결단, 마지막 배팅을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아프거나 정말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는요, 소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인데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 아버지를 어찌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 아버지의 대화를 이어가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아버지와 주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물을 포도주로 이적을 행했잖아요. 이 가나에서. 이 가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뭘 변화시키실까? 그런 이적을 보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씀인데요. 역설인데 내가 신비한 이적과 기적만 보고 쫓아왔다라는 말을 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괄사하는 거예요. 이게 또 내가 신비한 이적을 행하도록 그거 보려고 날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는 어쩌면 비아냥거리는 뉘앙스 정도로 들릴 정도까지 저는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차가운 대답을 여러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도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과 그와의 관계와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예수님의 대화법이신 거죠. 괄세받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차가운 말씀에 이 아버지는, 관리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49절입니다. 49절.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어떤 괄세를 하든지 관심 두지 않아요. 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내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49절인 대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나랑 집에 같이 가주세요. 가버나움에 같이 가주세요.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관리와 예수님과 사이에 지금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아버지의 의지를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신비한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사람이 과연 내가 이적을 행할 때 그에게 먼저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까요? 언제 이 아버지의 자녀가 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치 이 아버지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를 따른 예수님을 따르러 온 사람들에게 이 관리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먼저 그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낳는 건 그 아버지가 보기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옵니다. 아버님이 좀 믿음이 먼저 있었다면 먼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최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50절 이런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셨습니다. 아들이 정말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아니 밤새도록 지금 하루 종일 걸어왔는데요. 한마디 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무엇을요? 말씀을 믿고 다시 돌아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그 하신 말씀이 믿을만해. 여러분 혹시 남편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인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혹시 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하는 말을 다 믿으시나요? 아니면 내가 한 말을 자신도 다 믿으시나요? 이쯤 돼 보면 야 도대체 누군가 한 말을 믿는다는 건 참 어렵구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답을 안 하셔도 좋아요. 혹시 제가 한 말을 믿으시나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얘기하는지 그 중요하다. 설득의 3요소라고 얘기. 그 중에 말하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대변인은요. 누가 합니까? 글을 잘하는 사람 그걸 대변인을 하잖아요. 그 대변인이 헛소리를 하거나 거짓을 하면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 저분이 거짓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관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럼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불완전해서 이렇게 뒤에 나와요. 여러분, 당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간 것보다 예수님 가주시면 좋은데 이게 정말 살아있다고 하니 제가 가긴 하겠지만 하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당신 아들이 살아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기에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이 진짜 아들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아버지는 아직 51절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몇 시간을요? 밤새도록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24시간을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밤새도록 자기가 걸어왔는데 다시 걸어야 되니 예수님과 조도 많이 하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100%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 작은 시간이지만 끊임없는 대화가 있고 소통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때론 예수님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까지도 이것은 예수님이 의미가 있으신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야 라고 듣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관리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은 소통이 일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그가 갖고 있는 정보에서는 예수님은 여태 한마디도 헛된 소리를 안 하셨으니 내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아니 믿어야만 해 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온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위로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위로자로서 부모의 육적인 부모의 영적인 부모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게 되길 원합니다. 자녀나 또 내 영적인 자녀가 속썩이거나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여전히 부모된 아비된 어미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기도에 분명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밤새워 거친 길을 걸어와 도착한 이른 아침 또 다시 돌아가는 한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대화의 문을 이어가십니다. 위로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51절에서 54절 이 아이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51절에서 54절을 같이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들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온 이유는 선명해요. 단 한 가지예요. 세상의 의사나 또 세상의 약이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의료적인 수단, 아니 우리가 건강할지라도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가 인간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단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이 아버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는 지극히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창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찾아왔어요. 세상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밤이 맞아서 예수님, 당신 아니면 내 아들 죽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찬스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했으면 얼마나 그가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요청에 응답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해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 자체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할 때 기도하십시오. 불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낙담될 때 기도하십시오. 자신만만하다고 마지막 순간에 틀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쭐대다가 교만에 꺾입니다. 내가 불안해서 될까 안 될까 여전히 염려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진을 뿌드십시오. 나는 불안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이루어지세요. 난 다 포기해서 이제는 안 돼. 이건 게임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도 좌절된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희미하고 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희미하고 약한 믿음에서 하나님 놀라운 폭발력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많고적 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이것이 희미하든 창궐하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아마 종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 그 종들이 권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 종들이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전화로 온 거예요. 아이가 나왔으니까 빨리 가나에 간 우리 관리한테 얘기되잖아요. 맞겠죠. 여기에 이 아버지의 이제 믿음이 궁금해집니다. 52절에 보니 요한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의도성 갖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야 아이가 살아났거나 어저 가서 보자라는 것보다 언제 몇 시에 났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때를 물은 적 몇 시입니까? 어제 7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죠. 이틀을 걸어갔어요. 이 아버지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아들이 나왔으니까 먼저 아들을 보러 뛰어가야 되는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득 찬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저 예수는 정말 누구지? 저분이 정말 살려낼까? 물론 내가 저분을 믿긴 믿겠지만 이게 진짜 일어날까? 계속 그 고름으로 고민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몇 시에 살아났는지 그 때를 물어요. 시간을. 그러니 7시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로마식 시간을 사용해요. 이건 지금의 우리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그때가 몇 시라고요? 7시,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 시간을.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마 옆에 붙어 있었겠죠. 떨어진 시간을 종들이 알고 있었으니 예수님과 대화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맞춰지는 것은요, 51절에 끝나야 돼요. 이 사건이 끝나려면. 아들이 낳았다. 놀라운 일 가셨네. 그런데 이 사건의 마지막 목적은, 요한의 목적은 53절에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적을 행하실 때 단순히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려는 사인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은 더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죽을 병이 어떻게 낫겠습니까? 의사가 가능하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가능하게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 아버지에겐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병에서 낫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은, 인생의 고민, 문제, 벽 같은 기도 제목을 그분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분은 나의 메시아시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 자체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 분명 일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부족하지만 예수님 앞에 계속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정우 성도님 가족이 다 오니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또 기도하고 소원했는데 한 가족이 오도록 우리 김정우 성도님 얼마나 기도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한 가족이 돌아온다라는 건 저도 기쁜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자이십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오시는 한 주가 되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을 병을 완전히 치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병들 때, 이해하기 어려운 난관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 메시아이심을 나를 통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